자, 지금 이제 다윗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 명단 열거 출석부에 출석부 모여라. 그리고 이제 이게 순서대로 좀 이제 배열을 하느라고 또 이제 일로 좀 다시 또 조금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부분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망명할 때 데리고 간 사람이 몇 명이었다는 게 부하가 600명이었다. 그래서 블레셋 이제 영주가 돼가지고 이제 시글락으로 가가지고서 뭐 그러는 얘기들. 시글락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주변 소수민족들을 약탈을 해다가 아기세게 갖다 주는 얘기. 어디서 너 약탈해 왔느냐? 모하게 대답을 해. 모하게 대답을 해. 유다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열한무의 족속의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족 속의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버무렸대. 뭐 그런 얘기. 그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노예로 팔아먹거나 뭐 노예 시장이 있었지만 다윗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팔아먹은 게 아니라 살려둔 일이 없었다. 왜? 사람이 살아남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한 일이 들통날까봐 뭐 그런 얘기. 이제 그러다가 이때 또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이제 다윗을 데리고 출전하려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는 또 이제 부하들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퇴짜 맞아가지고 돌아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무녀 찾아가는 얘기, 사울이 무녀 찾아가는 얘기, 이제 그리고 주루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다시 지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글락에서 이제 어디로 갔는가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전면전이 벌어져요. 그도 이제 어쨌든 아기세 휴하 장수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같이 출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왕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제 퇴짜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야, 너 데리고 갔다가는 안 된다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이쪽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하게 되면 아말렉.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아말렉이 이쪽에 살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약탈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는 시글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요. 여기로 갔어요. 뭐 하려고 지금 출전하고 이렇게 갔다.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와서 털었어요. 이제 아말렉이 여기를 이제 털었다고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아와 보니까 여기 출전하려고 그러다가 퇴짜 맞아가지고서 어쨌든 그래도 한숨 놓고 이제 그래도 다 천만다행이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 다 털린 거예요. 지금 물건도 다 털어갖고 지금 가족들도 다 지금 그냥 포로로 잡혀갔고 여기 약탈을 해가는데 물건도 물건이지만은 제일 값나가는 물건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값나가는 물건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금은보화도 있겠지만 진짜 큰 덩어리 아닌다면은요 사람이 제일 비싸게 팔려요. 그치 사람이 제일 이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이제 붙들어다가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그 시대였다라고. 그러니까 약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사무엘이 결사적으로다가 지금 이제 막으려고 그러는 게 뭘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약탈을 근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약탈이에요, 이게. 어느 날 물건 털리고 사람 붙들려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시장으로 가서. 여기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노예시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퇴짜 맞아 그러고 돌아가지고 와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뭐 이걸 시간은 없고 지금 이제 갈 길이 멀다 보니까 이제 그냥 설명으로 나가자고요. 아말렉 쪽으로 저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도 홀랑 털어간 거예요. 100km 거리로 사흘 돌아와 보니 시글락 성읍은 뭘로 돼 있어요? 잿더미가 되어져 있고 아말렉 족속이 유다 남부 지역을 쳐들어 약탈하다가 시글락에도 와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털어갔는가 하게 되면 와보니까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들이 비록 시글락에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여자와 누구까지 붙들어 갔어요? 어린애까지 남김없이 포로로 잡아갔어요. 자,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돌아와서 그런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나 뭐지 소리 지르며 울었는데 지쳐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곧 이스라엘 여인과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미망인 아비가일까지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미묘하게도 다윗에게 아주 불리하게 발전되는데 왜냐하면 처자식을 잃고 흥분한 군중들이 누굴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자, 이런 지경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 급박한 지경에서 다윗은 뭘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뭘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뭘 가져와라? 진짜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찾아보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신탁은 주로 뭘로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에봇을 통해서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내가 따라가면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묻는 거예요. 제비뽑기로 묻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물론 순수하게 제비뽑기로 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저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그럴 때에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게 쓱 뭘 하나면 뭘 해요? 눈치를 봐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대로 가려운데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왕정계 주로 신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이 되어져 버려요. 근데 요게 이제 좀 약발이 떨어져. 왜 사람들이 이게 서로 뭐 하는 거다? 짜고 수도 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뭐가 등장을 하나 이제 예언자가 등장을 해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대리응답을 받았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왕 주변에서 신탁을 말해준 사람이 제사장이 있고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예언자들은 어떻게 신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꿈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꿈에 나타나셔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확인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꿈에 가봐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따라가다 기진맥진한 사람도 추스려가지고 이제 가가지고도 겨우 이제 그냥 아주 정말 가다가 보니까 이제 쓰러져 죽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가다가 이제 돌봐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줘가지고도 그 사람이 길잡이 노릇을 해줘가지고 이제 전신만고 그때 가가지고도 약탈물들을 이제 가족들을 되찾아와가지고서 뭐 어떻게 한 그런 얘기가 이제 30장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뭘 어떻게 한 거야? 힘은 대로 거둔 거지 뭐 맨날 다니면서 약탈해 먹었으니까 또도 약탈당하고 그저 그러고 살았다. 그런 거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역대기는 어떻게 적어놓고 있는지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 역대기에서 그런 어떻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됐어요? 이제 역대기를 가봐요. 이 기사를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적고 있는가. 자, 이제 1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남쪽에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 많은 산사들이 다윗을 찾아와 도와가 되었고, 자, 일단 그리고 이제 다윗 편에서 전쟁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런 얘기가 사무엘긴 있나요? 없어요. 여기 찾아갈 땐 사람 몇 명 데리고 갔다고요? 600명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건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 거기 찾아왔다는 이야기 1절로 없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렇게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쪽 얘기가 맞아요? 어느 쪽 얘기가 맞아요? 네? 대답이 없으셔. 어느 쪽 얘기가 맞아요? 네? 질문이 잘못된 거죠.
질문이 그렇게 물어야 될 일이 아니죠. 어느 쪽 이야기가 더 사실에 가까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사무엘이죠. 어느 쪽 얘기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그럼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얘기가 단지 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역대기는 왜 이렇게 그 다음 뭐죠? 왜 이렇게 그 다음 뭘 얘기를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서를 해석해 나갈 때는 이 사무엘기는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근데 역대기는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이 처했던 아주 힘든 위기의 상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사태는 미묘하게 발전해가지고도 다윗에게 아주 불리해졌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처자식 그렇고 흥분해가지고도 누굴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주 위기에 지금 처한 거예요. 위기에 처한 상황.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말하는 건데, 이 지금 역대기로 넘어오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는 건 뭐가 위기에 처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좀 힘이 될 만한 사람들 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와서 좀 거들라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서서 전쟁을 도왔다. 그들은 좌우에 어느 손으로든지 뭘 쏴요? 활을 쏴요. 팔매질도 잘하는 활의 명수요. 뛰어난 팔매질이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돌팔매질을 얼마나 이걸 가지고 잘했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맞추는 사람들이었다. 왼손잡이로다가 왼손잡이 쓰는 사람이 왼손 사람들이 운동 감각이 더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우완투수가 던지는 것보다 좌완투수가 던지는 걸 때리기 더 힘들어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머리카락을 맞추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자, 이 얘기는 이런 용사들이었다. 지금 걔도 여기 지금 나라가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서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힘 좀 쓸만한 사람들 좀 어떻게 해라? 모여라.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써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를 맹탕 왜 써요, 지금? 뭐 글 쓰는 게 취미인가, 지금?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여기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봐봐요.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도주하여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넘어온 그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누구에게서요? 사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아예 사울의 지파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예요. 이걸 무슨 얘기를 해요? 왜 이거부터 이렇게 열고 해놓고 있는 얘기죠? 그 명단을 쭈르르 얘기를 하는데 고라의 후손 갓지파, 뭔 지파, 그 베냐민 지파 또 나와 이거는요. 이런 얘기들이 그래요. 자, 이걸 왜 이러고 나가는가 하게 되면 뭐 나하고 뭐 견해가 찰나가지고 뭐가 달라가지고 뭐 이러고 지금 뒷전지고 앉아가지고서 먼산 불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뒤에서 그저 뒷말이나 해대고 있는 사람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뒤에서 뒷말이 오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모여와라. 기브아 사람 스미아의 아들 하에서요. 그가 누구예요? 그 용사들 가운데 누구예요? 우두머리. 이건 뭔가 안 가도 한 집안에 우두머리도 좀 좌장점 되는 사람들, 유디급도 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하에셀의 아부 요아스. 이거 또 출석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또 출석 부르는 거. 어쩌면 그 후손들이 또 이게 다 많이 있을 테니까.
그 조상들 이름을 통해 가지고 후손도 불러내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모이지 않은 얘기예요. 모이지 않은 얘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도 나와요. 기브온 사람으로, 기브온 사람은 앞에서 우리가 봤죠. 기브와 기브온. 사울과 아주 그냥 원수지게 않았다 이런 그런 표현들 뭐 주르르. 베냐민 지파에서도 몇 사람이 또 산속의 은거지로 다윗을 찾아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용사들을 나가 맞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는 자기가 원수지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날 도우려고 온 건가? 염탐하러 왔나? 아니면 나를 갖다가 붙들어 가려고 이게 체포자로 왔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의 친구로서 나를 도우려고 찾아왔다면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원수에게 넘겨주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려다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 잘못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뭐라고 외쳤다고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노란 거 한번 읽어봐봐요.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들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뿐 아니라 장군님을 돕는 모든 이들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장군님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해석이에요. 무슨 해석이요? 무슨 해석이요? 다윗 왕국은 뭐에?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행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왕국 이코로 무슨 왕국이요?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모님을 돕는 분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마새가 뭐에 감동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 신앙을 지켜가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다. 왜 이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쉽다 입 다물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 다 빼놓고 있는가? 여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속에 무엇을 통해서 실현해 가시기 때문에요? 뭘 통해서 실현해 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실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많아, 이런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 가지고서는요. 그 입은 인두로 짖어야 돼. 네. 곤란한 얘기예요.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불치게로다가 그 혓바닥을 뽑아야 될 노릇이에요, 그 얘기는. 교회가 뭘 말하는 것인지. 교회가 뭘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 기관이에요, 지금요. 이제 뒤에 나가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가요. 그런 해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건 하나님의 통치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무엇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지금 실현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 떠들면 곤란한 얘기라고요. 이거는요. 정말 무시가니까 용감한 거예요, 지금요. 하룻강아지 부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막 떠들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부터 정말 저주받을 일이 뭔가 하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일이라고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교회당에 와도 분열을 일삼고 이간질하고 하는 기타 등등 얘기들. 여기 말이라는 게 이렇게 나가다 보게 되면은요, 이게 자, 이게 말.
지금 이렇게 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든 지파에서 이렇게 다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건 해석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말하는 거지요. 이들 용장들은 다윗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다윗을 도왔다. 여기 지금 우리가 사무엘기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새로운 사람들이 다니시는 그를 돕자. 마침내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커지게 되었다. 다윗의 군대 이코로 누구의 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일치시키는 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는 중재의 기능이고 하나는 모델의 기능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중재 기능을 이방 나라의 중재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한 기능은 무슨 기능이라고요?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이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 머리 예수님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기관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직속기관이에요. 여기는요. 직속기관이에요. 역대기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또 반복. 이 역대기의 특징이 뭔가 앞에서 혼소리 또 가보자 한 번도 또 오고 족보에서도 우리 그거 봤어요. 앞에서 한 얘기 또 나와. 또 나오고. 왜 또 나오나? 왜 또 나오지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너 엄마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 뭐가 생각나냐? 그럼 애들이 이제 뭐라고 적어요? 이제 엄마 그러면 뭐요? 공부. 엄마 그러면 뭐? 엄마 이코는 뭐? 잔소리. 왜 엄마 그러면 공부가 생각날까? 엄마가 맨날 뭐라고 그러니까? 공부해라 소리 하니까. 왜 엄마가 이렇게 맨날 공부해라 소리 할까? 엄마 덕보려고? 자식 딸되라고 그러는 소리거든요. 지금 공부하는 게 나중에 너 평생에 걸려있는 노릇이다. 애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엄마 그러면 아주 그냥, 일단 뭐 공부, 잔소리. 어떤 애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어딘가 하면 엄마 없는 데가 천국이래. 또 나와요. 한번 읽어봐봐요. 23절, 10장 23절.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용사들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리고 이미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용사들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로도 상패와 창으로 무장하고 온 사람은 6,800명. 시몬 지파로 무장하고 온 용사는 7,100명. 레위 지파 중에서 온 사람은 4,600명. 제사장 여호야다가 3,700명을 거느리고 왔으며 계속 사울의 집안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3,000명이 왔는데 그 다음 뭐라고 이어져 가고 있죠? 이때까지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를? 사울을 섬기고 있었다. 사울 집안에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몇 명이 왔다고요? 3,000명이 왔다라고. 왜 이런 걸 기록을 해놓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넘은 용사는 28,000명. 그러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명단을 또 그냥 명단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또 어디서 몇 명, 어디서 몇 명, 어디서 몇 명, 어디서 몇 명. 또 아까는 축소 부르다 이번엔 숫자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베냐민 집안은 사울 집안에 충성을 바치는데 여기도 또 3,000명이 왔어. 왜 사람들이 읽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봐봐요.
읽어봐봐요.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아멘? 뭘 잘 알아요? 뭘 잘 알아요?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깨닫고 있었다. 자, 이렇게 선회를 가고 있습니다. 시대.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 사람들, 뭘 해야 되는지를 이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부대 단위로 열을 지어 해븐으로 왔는데 한결같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한 가지 염원을 품고 있었다. 비록 헤브론에 오지 못한 채 고향에 남아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똑같은 소원을 품고 있었다. 아멘? 아멘? 뭘 아멘한 거예요? 자,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해석이 그들은 헤브론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냈다. 그동안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은 헤브론 주민들이 마련해 주었다. 헤브론 근방의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사갈과 스불론, 납달리, 호디의 저 꼭대기에 지금 이게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요. 이게 서울이라 그러면 어디지? 이 북쪽으로 가면 저 평안도 뭐 원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갈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 같이 먼 지역의 사람들도 뭘 가지고 왔다? 뭘 가지고 왔다? 음식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밀가루를 만든 음식과 납작하게 누른 무화과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쇠고기와 양고기 등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낙이나 낙타나 오새, 소 같은 짐승들을 동원하여 실어 날랐다. 온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넘쳐 흘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뭘 하자는 거지요? 이거 과거 옛날 다윗 말하고 있는 건가 지금요? 오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멀다 뭐 어떻다 그러지 말고 난 뭐 능력이 없다 난 뭐 내가 가서 뭘 하냐 그러지 말고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부대 단위로 열을 지어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고향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또 똑같은 소원이라도 좀 품어야 되는 거고 아멘? 뭐 그 다음에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도 좀 그래도 음식 좀 만들 수 있는 여기 사람들 뭘 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음식 좀 만들어 와야 되는 거고 자 눈물겨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로 만든 음식과 납작하게 누른 무화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쇠고기와 양고기 그러고 있어. 오 이스라엘 여기 지금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뭐 그러고 있는데 이거 이제 없어진 땅 없어진 지역 얘기예요. 지금 이때는요 이때 그저 북왕국이 망하면서요 다 사라진 땅 탈화된 지역을 얘기를 하고
온 이스라엘 저 스불론 납달리 지역부터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저 없어진 땅, 없어진 나라, 없어진 이름에 뭐가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지금 사무엘 11개 그리고 특히 역대기를 써내가는 가슴 속에는,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건 사라진 땅이 아니에요. 없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는 지금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전쟁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걸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온 이스라엘, 여기 어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다 없어진 이름, 없어진 땅이야. 이건 지금요. 그 이름을, 죽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이름을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은 이름이 아니에요. 산 이름. 살 이름이지. 살릴 이름이지. 그리고 지금 물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같이 살려내는 거라고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이걸 살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역대기를 비롯한 역사서라고 하는 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써내려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말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서, 그리고 지금 이걸 살려내는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 없어진 땅, 없어진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없어진 땅, 없어진 이름. 뒹굴러 당기는 뼈다구들, 그죠? 뼈다구들,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이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역대기는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 나가고 있어요.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데가 다윗 솔로몬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이야기. 한쪽에서는 뭔가 성전 법궤, 성전 죄를 긁고 확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다윗 솔로몬 이야기가 40%인데 그 40%이 둘의 반복이에요, 지금 이게. 특히 다윗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은 이제 왕국을 맹걸어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이제 죄를 확립해 나가는 얘기, 또 그리고 왕국을 주변 나라를 갖다가 또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 얘기, 또 와가지고도 법궤를 옮기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 이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살려야 되니까. 나라 민족과 뭘 살려야 되니까? 뭘 살려야 되니까? 신앙을. 이거 이거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나? 그 바람에 이게 안 붙네. 붙었다 갖고 지금. 아니, 다들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거 다들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불 붙지 않는 거가 이게 지금 이 역대기 써 내려갈 때 상황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문 닫으라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붙었거든요. 근데 저 바람, 이게 바람 불게나 하는 거야? 이게 꺼져, 이게. 잠시 좀 일어나야 되겠네. 지금 여기서는 뭘 하는가? 이건 저절로 꺼지게 생겼어. 이거 지금. 저절로 꺼지게 생겼어요. 우리 뭐해서 좀 이것 좀 만들어 보자. 뭐 만들어 보자.
밀가루로 만든 음식, 납작하게 누른 무화과, 건포도, 포도주, 올리브기름, 쇠고기, 양고기,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 얘기 안 하지, 지금. 포도주 얘기를 하고 있나? 이거 좀 살려야지. 베냐민 지파. 그때까지 베냐민 지파는 다 사울 집안에 충성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3,000명이 왔어. 이 사람들이 왜 그러고 온 거예요? 똑같은 소원을 품고 뭐라는 건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 사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이미 깨닫고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좀 우리가 살려봐야지. 이 교회,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살려면 우리가 이 역사서 해석하는 것부터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서를 써내려가야 돼. 교회 사람의 일부나 나온 책들, 그 수많은 것들 말고, 그거 그냥 학문적인 입장에서 학자들이 써먹고, 예언자의 심정을 가지고 좀 예언자적인 방식으로 써내려가야 돼. 이게 지금 이 신명기 역사서 지금 그 역대기는 그 예언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사과는 독특한 거예요. 이게. 계속 그냥 이 역사 사관하고 좀 다른 하나님의 사관을 가지고 그리고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법궤를 옮겨오는 얘기,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얘기, 이거 오베도되는 집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법궤 올려오던 게 3회라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옮겨오다가 누가 죽었지요? 우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가지고서 그냥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 딴 데도 옮겨놓는 그런 얘기들,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또 옮겨다 놓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 뭐 이제 잘 아는 얘기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고, 이제 역대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역대기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요. 13장 1절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좀 읽어야 되나? 3절까지만 한번 좀 읽어봐봐요. 3절까지만 읽어요. 다윗은 천부장이나 백부장과 같은 군대의 지휘관들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한 뒤에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시고 또 이 일이 여호와께서 시작하시는 일이라면 이제 이스라엘의 방방 고국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자기들의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불러오시라. 그래서 그들이 모두 모이거든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시다. 사울왕이 다스리는 동안 우리는 법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뭐의 다른 이름이지요? 법궤가 뭐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저 율법서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뭐 그 법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궤는 그 법궤가 아니에요. 이걸 써내려갈 땐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고 없어진 거예요.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집어간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거 어디가 있을까요, 그게? 요즘 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뭐 그러고들 그건 뭐 다큐멘터리로도 다루지고 뭐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 어디다 꽁꽁 숨겨놨을까요? 그거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가기는 뭘로 어디 가지고 없어졌지 뭐. 아주 없어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헐린 것 모양으로 법궤도 똑같이 다 해제된 거예요. 그거 뭐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었던 모세는 신명기 와가지고 어떡하지요? 어떻게 해요? 다 허는 거예요. 다 헐어버려요. 그거는 광야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막을 뭐가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성막이다. 거기다 이제 하나님 모시라는 거예요. 그럼 법궤 들어있는 돌판은 어떡하고? 그거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네 마음에다 새겨. 마음에다 새기라는 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성막인 거고 우리의 가슴 속에다가 뭘 해야 되는 게 법궤를 말씀 여기다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여기다 도장 파야 되나? 네? 여기다가 써놔야 되나? 뭘 써놔야 돼? 잉크로다가 뭘로다가 레이저로도? 요즘 뭐 레이저 있으니까 그 레이저를 그리고 가슴 속에다 어떻게 새기나? 옛날에는 안 됐지만 요즘은 가능해. 왜 좀 뭐 내시경 레이저가 있으니까 뭐 수술도 뭐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판이니까 뭐 요즘은 우리 저 몸속에다가 또 새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새겨야 되나? 말씀을 똑바로 깨닫는 게 새기는 거. 똑바로 깨닫는 거. 똑바로 깨닫는 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법궤는 그건 뭐 무슨 시틴나무로 맨 건 무슨 법궤 그걸 얘기를 하라.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인 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 임마누엘의 지금 상징으로서의 법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모시자는 거예요. 법궤를 옮겨오자는 얘기가. 하나님 모시자. 하나님 모시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군대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한 뒤 그곳에 모인 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좋게 여기시고 또 일이 여호와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 뭘 보내요?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아직도 뭐 하고 있는 사람들? 집에 남아 있어서 미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들의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합시다? 불러 옵시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뭘 하거든? 모이거든. 어떻게?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다 함께. 왜 자꾸 함께? 우리 모두 온 이스라엘 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나? 그래서 여기 그곳에 모인 온 백성이 그 일을 옳게 생각하고 다윗의 계획대로 실천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그래서 전국에 퍼져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온 이스라엘 온 백성 전국 자 계속 이러고 나가고 있어. 왜요? 왜 이렇게 이걸 호소를 하고 있는 얘기죠? 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법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침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하는 거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분열이 있는 곳에요? 다툼이 있는 곳에요? 서로 저잘났다고도 그러고 그러고 4분의 5일 돼 있는 곳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임하려고 하는 일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딘가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있는 곳에 화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화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요? 이게 사람 몇 명 돼가지고 이게 화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게 여기시고 또 일이 여호와께서 시작되는 일을 하면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여기 이제부터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직도 좀 읽어요.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자기들의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옵시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모이거든.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백성이 그 일을 옳게 생각하고
전국에 퍼져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유다 지파 소비며 바알라라고도 불리는 기란 여아림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법궤를 넘겨오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다. 온 백성, 온 이스라엘 다 함께. 오늘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감면서 하겠다고 감독하고 통화하겠다고 그리고 무한 흑색 비방 수준으로다가 떠들고 돌아다니고 돈 뿌리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저 마담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아유 서양 사람들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감독을 해라 뭘 감리사를 하라 그러면 다들 넌덜머리들을 내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쫓아다니면서 하라고 아주 읍도를 해가지고 시킨다고 그러더만 어떻게 우리나라는 아휴 우리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 감독회장 자리 놓고 뭐 하는 걸 보게 되면 참가 정말 하나님 함께 오실만 한가 아휴 감리교만 그렇겠지요? 장로교는 전혀 안 그렇지요? 아휴, 완전만. 이거 좀 읽어봐야지 도대체. 지금 이게 상황 속에서 지금 역대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건지. 근데도 가가지고 안 됐어요. 그런데도 안 됐다는 거 지금 역대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오는데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해야 돼? 법궤가 떨어지게 그냥 놔둬야 되나? 꽉 붙들었어요. 우사가 여기 지금 사무엘 하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사가 함부로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 함부로라고 얘기를 하네. 함부로가 뭘 말하는지 잘 몰라 이거는. 함부로야 그냥 함부로. 함부로가 뭐예요? 뭐가 함부로예요? 뭐가 함부로지요? 뭐가 함부로예요? 역대기에 하면 여기 함부로가 뭐예요? 이 법궤는 누구만 만지는 거예요? 성별된 사람들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었는데 우사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엇 없이요? 자격도 없이 법궤에 손을 댄 우사에게 몹시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셨다라고 이렇게 요 함부로가 뭔지 애매모호했던 거를 여기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해놨는데 우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궤를 만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만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 해석을 뭘 말하는 건가요? 뭘 말하나?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법궤를 계속 가져오지를 못하고 어디다 갖다 뒀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다 갖다 뒀는데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사무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영역에 있는 레이족의 마을 가드를 보내 그 마을에 사는 오베데돔의 집에다 그냥 맡겼다라고만 얘기가 되는데 여기 뭐 레이족에 사는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이미 얘기가 되어져 있긴 하지만 좀 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벳에돔은 레위 사람으로서 법궤를 모시기에 충분한 뭐가 있다?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올바르게 처신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가족과 재산에 복을 주셨다. 해석 좀 해봐요.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건 두리뭉실한 얘기고,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마음에 역대기. 역대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역대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의 규정대로라는 얘기예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레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매사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올바르게 저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건 유자격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건 뭐 마음으로 정성껏 했다고 될 노릇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지금 레위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장이 돼 나가는데 교회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자, 이게 누가 중요한가 하게 되면 그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목회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당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멋대로 적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게 진짜 다윗의 얘기를 하도 이렇게 그냥 신앙의 얘기, 그냥 법과 관련되어진 거, 뭐 성전과 관련된 거 얘기하는 다음에 그 교대로 나오는데 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좀 나라 세우는, 왕권 세우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아 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8절부터 어디를 읽으시는가 하면은 10절까지를 한번 10절이 어디까지인가? 여기까지가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여기가 10절이네. 거기까지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전군을 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공격해 왔다. 다윗도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과 맞서러 나섰다. 블레셋 족속은 이미 예루살렘 근처에 르바임 골짜기를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쳐서 굴복시키려는 블레셋 족속의 침략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물었다. 제가 블레셋 족속을 쳐 들어가면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어서 가서 그들을 쳐라. 그 병행구절은 사무엘하 5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뭐 같은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이제 남쪽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총공세를 해오는 거예요. 총공세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또 하나님께 물었다. 제가 블레셋 족속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승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뭐 이제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자, 그 지금 사무엘하에서 얘기하는 거고 역대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뭐 거의 다 같아요. 그런데 뭐가 하나 다르지? 뭐가 하나 달라요? 다 옮겨 적어 놓고 나서는 역대기는 하나 첨부해 놓은 얘기가 있어요. 뭘 첨부해 놨지요? 뭘 첨부해 놨어요? 첨부해 놓은 것만 읽어봐요. 첨부해 놓은 것만 읽어봐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쳐서 굴복시키려는 것은 블레셋 족속의 침략은 무엇을 치러 온 거나 똑같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다윗의 통치와 누구의 통치를 일치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이 왕이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야. 누구의 뜻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에게 대항하는 건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럼 지금 이 쓰고 있는 현장 속에서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눈물로 호소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호응하지 않는 건 여기 이 앞에 이렇게 그냥 온 전국으로 그냥 온 백성 온 이스라엘 그냥 그러고 다 우리 좀 다 불러내자 다 하나가 되자. 그런데 여기 끄떡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저항하는 거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나 같은 얘기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지금 여기 뭐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 돌아와가지고도 지금 블레셋하고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없는 블레셋이에요. 자, 그걸 지금 왜 그렇게 적어 나가고 있는가? 그게 저기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해가지고도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 그냥 이겼어요. 이겼어요. 다 이긴 거 사무엘하고 역대기하고 그다음 되어져간 일들 뭐 이제 비스름해요. 비스름한데. 또 역대기는 가다가 또 하나를 또 첨부해 놨어요.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무찔렀다. 17절을 하나 더 첨부를 해놨는데 17절만 한번 읽어봐봐요. 이렇게 되자 다윗의 명성이 온 여호와에 널리 퍼져나가 모든 민족들이 다윗을 어려워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 다윗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함께 하시리라. 계속 지금 다윗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여기에 함께 가시리라. 이렇게 붙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함께 하시리라. 계속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블레셋과 지금 또 싸워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나 이제 또 그 다음 뭔 얘기가 나올 판이에요, 이제. 한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 법궤를 또 이제 모셔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법궤 얘기가 또 나와요, 이제. 법궤 앞에서 모셔오려고 그러다가 실패했던 걸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뭐 다윗은 자기가 살 궁궐을 다윗성에 짓고 또 법궤를 모실 장소도 정해 성막을 쳐놓았다. 그리고 석 달 전의 실수를 거울 삼아 이렇게 지시하였다. 이번에는 누군만 레위인만을 골라서 법궤를 모셔오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몸소리 이 사람들을 뽑아 세우시어 그들만이 법궤를 운반하고 언제나 법궤를 모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 백성을 다 모이게 해놓고 이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레위 지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노란색만 한번 읽어봐봐요. 여기에요. 여러분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형제들과 함께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오시지 않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어. 우리가 규정대로 법궤를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네, 지난번엔 여러분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지를 않아. 성직자의 역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졌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대로. 레위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자꾸 규정대로 뭘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형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규정대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가 옮겨지는 거예요. 네, 법궤를 이제 지난번엔 달구지다 싣고 오다가 이번에 이제 누가 메고 오는 거죠?
법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이제 메고 오고 온 백성은 지금 양강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 수금을 연주하면서 환호성을 기르면서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여기 지금 이 사무엘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사히 그곳에 법궤를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레위 사람 이걸 계속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옮겨오는 이야기까지는 사무엘기에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사무엘기는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에만 이제 계속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법궤를 옮겨다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모실 사람들을 이제 정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부터 다윗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일을 전담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하는가? 여호와께 감사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일들을 노래로 칭송해 드리는 거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이러이러한 사람, 그런 얘기다.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얘기. 자, 여기 또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오죠? 여기 하나님을 이제 계속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계속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냥 하나의 민족신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역대기의 특징이 있고요. 또 26절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민족의 신들은 헛된 우상이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빛나고 높은 위엄이 그분을 감싸고 권세와 기쁨이 그분 거처에 가득 차 있다. 세계 만방의 모든 족속들아 모두 일어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려. 오늘 우리는 이 얘기가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왜 온 세상에 지금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사실상 없어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 평정을 했다고요. 신세계를 다 평정을 했는데 그 당시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가도 말도 못 꺼내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만유의 왕은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겁니다. 그 정기적인 제사를 또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아삭과 그 집안의 사람들을 임명하여 항상 법궤 옆에서 가수와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매일 일정한 제물을 매일 일정한 제물을 드리겠다. 그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에요? 68명.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쭉 기록을 해 나가고 있고요. 자, 이제 법궤를 모셔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이제 법궤를 섬기는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나단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단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바세바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 나게 되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얘기는 1절 없고요. 1절 없고, 다윗이 왕궁에 있던 어느 날 이제 나단과 대화 가운데, 참 난 이렇게 그냥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 저렇게 그냥 천막 안에 계시니 이 노릇을 내가 어찌해야 되겠소?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 밤 나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 네가 나한테 집을 줘주겠다고 그러는데, 야,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냐? 온 세상이 다 내 집인데.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인데 뭐가 내가 집이 필요하겠냐? 그래서 네가 나에게 그렇게 참으로 집을 줘주겠다고 그러니,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집을 줘주겠다.
여기 이제 사무엘기에게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단이 이제 주르르 얘기하는 계약 이야기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다윗 계약이 되겠는데요. 다윗 계약이 되겠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죠? 왕 옆에 신탁을 말해주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누구요? 제사장 그룹이고 또 한 부류는 누구요? 예언자 그룹인데 나단은 누구예요? 예언자라고 불리기는 무슨 예언자예요? 궁중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왕 참모 예언자예요. 예언자라는 이름 가운데 두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예언자가 있죠?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요. 궁중 예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중 예언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로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탁을 말해주는 사람들. 자, 여기에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러고 등장을 하는 게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사장이 우린 둔빈 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궁중 예언자들이 꿈꾼 소리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1인称 화법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구분짓기 위해서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지금 궁중 예언자로서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아주 거의 다 옮겨적다시피 했어요. 근데 하나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가 하나가 다른가 하게 되면은 뭐가 하나가 다르죠? 뭐가 하나가 달라요? 이렇게 줄을 읽어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은 여기 사무엘기에 보게 되면 그가 무슨 잘못을 네 후손들 가운데에서 뭘 잘못하게 되면 내가 그에게 엄한 벌을 주어 마치 제 자식을 매를 들고 채찍질 치는 사람과 같이 나도 그를 아들처럼 때리며 가르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역대기로 넘어가면은 아무리 왔다 갔다 찾아봐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런 표현이 없는가? 나는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계속하도록 도와주겠다. 내 후계자들에게는 영원히 사울에게는 내가 안 했지만 내 후손들에게는 내가 영원히 내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의 통치권을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의 뭐요? 통치권을 직접 그에게 어떻게 영원히 맡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의 통치권을 직접 그에게 영원히 맡겨. 이건 이제 다윗 그리고 그 뒤로 이어져 내려가는 게 누구지요? 솔로몬 왕권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통치와 일치시킨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금 일치시키는 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뭐 이제 조금 이제 달라요. 조금 다른데 사무엘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종의 왕가의 복을 내려주셔서 제 후손들이 언제나 끊임없이 제 왕위를 계승하여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원을 얘기를 하는데 역대기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몸소 이 종의 왕가의 복을 주시며 나의 후손이 언제까지나 왕위에 앉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요?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조금 감 잡히죠?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주변 나라들도 이제 왕권 나라 확장해 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들, 뭐 이제 계약 맺고 난 다음 얘기 또 이제 그런 얘기 또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어떤가 하게 되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사무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정복을 할 때 그는 모압 족속의 포로들을 모조리 어디다 뉘어놓고요? 땅바닥에다가 한 줄로 뉘어놓고 나란히 누워있는 머리 어디로? 배 위로요? 머리 위로 줄을 띄우고 죽일 사람과 살려줄 사람을 구별하였는데 곧 두 줄을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줄 안 들어간 사람은 죽이고 그 다음에 한 줄은 어떻게 해놓고요? 살리고 자막대기 가지고 지금 재는 거예요 지금요. 두 줄에 들어간 사람은 살리고 한 줄에 들어간 사람은 가만히 있자. 어떻게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두 줄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죽이고 한 줄에 들어간 사람은 살리고 그 몇 분의 1만 살린 거예요? 3분의 1만은 살아남게 했다. 다윗은 이렇게 모압을 굴복시켜 조공을 바치는 예수 국가로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대기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모압 족속을 저도 굴복시켰는데 완전히 예수 국가로 만들어서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했다. 라고 이제 요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무리에 이제 이런 얘기가 후렴구처럼 계속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계속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한번 여기 빨간 글씨 읽어봐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다윗이 하는 일마다 모두 이루어지게 물론 이제 이거는 이 열왕기라든지 또는 이제 사무엘기도 이따금 나오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는가 하면 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던 그와 같은 그때 그들은 이제 다윗 솔로몬 국가라고 하는 것을 과거 다윗 솔로몬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행하는 어떤 이런 성격을 가진 대로 이렇게 보려고 나아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계시며 다윗이 하는 일마다 모두 어떻게 해주셨다는 게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이때부터 다윗은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귀중한 물자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다. 그냥 이러고 있는데 사무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오른쪽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약탈한 금과 노쇠. 나중에 성전을 짓는 기본 재료가 되었다. 모한 금과 노쇠요. 약탈. 이건 철저한 회개예요. 철저한 회개의 표현이에요. 오른쪽 이게 사무엘기는요. 그래 역대기는 회개의 지금 사관이 아닌 회개의 사관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걸 민족을 신앙을 이걸 좀 지키고 이제 보존할 거냐 자라고 하는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귀중한 물자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나가요. 또 뭐라고 나가요? 역대기를 한번 읽어봐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다윗이 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다. 물론 여기 이제 이 사무엘기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자, 역대기에 와가지고 훨씬 더 강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기에 가게 되면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 노릇을 했다 그러는데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고 뭘 했다고요? 왕의 수석 보좌관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다윗 솔로몬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흠집내면 안 되는 곳이에요. 다윗 솔로몬을 미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윗 솔로몬을 미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표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사무엘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 청소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전혀 여기는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왕을 다루는 어떤 그 암몬 사람들 다루는 그런 얘기들. 또 아람 연합군들을 이제 굴복시키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 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다윗이 지금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게 되면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이 땅들을 어떻게 하는 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접수받아 가지고 분배했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식으로 되어지는 것들만 지금 다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사제대로 넘어가지고 이제 사무엘 시대로 가게 되는데, 사무엘은 이제 여기에서 이쯤 됐을 때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이제 동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로?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이데안, 암몬. 이쪽 아람 사람들을 어떻게 동화시키자는 거예요? 뭘로다가요? 무슨 전쟁으로 해요? 전쟁은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요? 거룩한 전쟁으로 이걸 동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으로 동화시켜야 되는데, 거룩한 전쟁으로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 일을 했어요. 하기는 했어요. 사울 데리고 거룩한 전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숲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거 탄식하다가 이제 사울은 죽었다고요. 참, 그 사람은 죽으면서도 눈 못 감고 죽은 사람이에요. 참, 말로는 참으로 아픈 가슴을 가지고 이제 죽어간 사람인데, 이제 그가 세워놨던 다윗이 그 일을 하기는 해요. 전쟁을 하긴 하는데 무슨 전쟁으로 하는 거지요? 전쟁이 달라요. 무슨 전쟁으로 해요? 이게 군사 전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군사 전쟁으로. 요게 다른 겁니다. 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군사력. 그 600명으로부터 출발한 사람, 400명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이 600명이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되어지고 거기도 7년 반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사병화 시켜가지고 강력한 군대. 이쯤 되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 가나안 지역에 다윗의 군사력을 능가할 만한 군사 집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블레셋, 아말렉에도 모압, 이게 다 순서대로 지금 점령해 나가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람 연합군이라고 하는 건 어딜 얘기를 하면 이게 여기 이제 이게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아람 연합군에게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생각보다 강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과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계속 큰 세력을 펼쳤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도 그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무슨 언어인가 하면 아람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썼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온 용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이제 아람 연합군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전쟁인 겁니다. 밑에 블레셋하고 에돔 모압하고 싸우는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전쟁의 와중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밧세바의 이야기. 밧세바의 이야기에 여기 지금 역대기는 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지요? 왜 없어요? 뭐 물을 필요도 없지요? 여러분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우리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
무시해도 이분수가 있지 말이야. 그걸 또 물어?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데 눈빛이 뭔가 하면 질문이 잘못됐다? 가 아니라, 질문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뭔 눈빛인가 하면은, 그걸 질문이라고 해. 이제 그런 눈빛인 것 같아. 이제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비교해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 빈 공간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나요? 여기다 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봐요. 한 문장을 만들어 봐. 이 공간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죠?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혓바닥 잘릴 일 하지 마. 인두에 지질 일 당하지 마라. 불젓갈로 혓바닥 뽑을 일 하지 마. 이 사무엘하에서 왜 솔로몬을 가리켜 어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부르고 있는지. 지금 역대기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지만은 다윗과 솔로몬이 포로기 이후에 어떤 이름이었는지, 다윗과 솔로몬이 어떤 이름이었는지를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기서 일어서려고 이걸 어떻게 좀 살려봐야 될 텐데, 무슨 이름으로 살려내고 있다고 이거를요? 다윗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다윗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다윗 솔로몬 표였어요. 그런 얘기들. 자, 그 다음에 또 뭔 얘기로 넘어가는가 하면 암논의 뭐요? 근친상간의 얘기. 철저한 회개로 써내려가고 있는 신명기 역사서인 사무엘하는 암논의 근친상간,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압살론의 반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나 하게 되면은 여기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서 유혈 참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암논이 이 이복누이, 배다른 동생 이복누이 나마를 이제 겁탈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간산 또 아주 그냥 또 모사꾼이 하나 달라붙어가지고서 또 이제 일을 만들어 놓는데, 뭐 그런 얘기들, 이거 이런 거 여기 지금 그런 거 여기 지금 역대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또 한 칸 또 채워 넣어봐요. 뭘로 채워 넣어야 돼? 혀 뽑힐 일을 하지 마. 혓바닥 잘릴 일을 하지 마. 그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그 기독교인이, 기독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지옥본 환상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옥본 환상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지옥을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에 갔더니 어디가 뭐 댄싱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열심히 춤을 추기를 뭐에 저렇게 춤을 추나, 그냥 그랬더니 가마솥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우니까 인발 들었다, 보름발 들었다 하느라고 그러더라. 한쪽에 가니까 또 뭐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나.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고 가서 가만히 봤더니 마주서가지고서 무엇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고요? 뭘 잡아당겼다고요? 혓바닥을 잡아당기죠. 어디 마주 앉아가 혓바닥 좀 한번 당겨보시, 한번 서로 어디. 박하진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한번 당겨봐야 돼. 이게 잡히기나 할까, 이게? 근데 하도 당기니까 혓바닥이 늘어나가지고도 뭐가 됐더라는 게 이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처럼 되더라. 서로 혓바닥을 그렇게 서로 당기고 있더라. 무하던 사람들 가지고 혓바닥을 서로 뽑기 하고 있을까? 혓뽑기 하고 있는 거야, 혓뽑기. 떡볶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협복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묵의 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침묵. 여백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암론에 또 그냥 오빠가 또 그냥 내 동생을 말이야 이놈이 또 이래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보복하는 얘기, 보복한 그런 얘기. 역대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복 필 일 하지 마라. 너 지옥 가가지고 줄다리기 할 일 있냐?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하라 집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이제. 여하라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제.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보스 동쪽으로 도주하여 아람 족속에 따라 거스란 달메에게로 갔다. 달메는 암미울의 아들로 다윗의 누구예요? 그 할아버지였다. 다윗에게는 참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압살롬. 그러니까 이제 또 압살롬에 가가지고서 또 그러고 있으니까 또 다윗은 또 어쨌든 자기 자식인데 또 그냥 속으로다가 끙끙 가슴앓이를 해. 압살롬. 자다가 잠꼬대로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눈치가 빠른 누구요? 요압이 또 왕의 마음을 갖다가 알아채고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9km 떨어지게 또 말 잘하는 여달 하나 또 가서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헐말을 갖다 입에다 넣어주고서 이제 그리고 와서 너 여차 해라. 그래가지고 또 돌아오게 맹글은 와요. 이런 얘기들 역대기는 어떻게 오고 있어요? 또 채워봐요. 뭐라고 채워야 돼? 채워봐요.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요. 역대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말 가려서 해라. 용서받을 말이 있고 용서받지 못할 말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말은 통치에 도전하는 것은 옛날에 왕권 시대에는 뭐에 들어가는 거죠? 반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권에 도전하는 건 반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형제는요, 혼자 죽고 끝나요. 반역죄는요, 삼족을 멸하는 거고, 더 심하면 구족을 멸하는 거예요.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고요.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반역죄는 다른 거는 뭐 봐주고 뭐 어쩌고 용서하고, 반역은 옛날 왕권 시대에 반역은 용서라는 거, 봐주기라는 게 없어요. 그거 봐줬다는 또 그런 놈이 또 나오니까 반역의 건 뭐 기미만 있어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 왕권 시대 때는. 지금 뭐 이북에 그 얘기 들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여차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총살하는 거죠. 눈에 좀 거슬렸다 하면 뭐 무슨 뭐 절차가 어디 있어 뭐. 그 자리에서 그냥 뭐 파티하다 말고 뭐 그냥 권총 빼들고 쏴주겠다는 얘기들 우리는 뭐 그거 들린다고요. 반역죄라는 게 있는 게 반역죄. 이 여백은 지금 반역죄예요. 반역죄를 범하지 마요.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역대기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는요. 용서받을 말이 있고 용서받지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백. 반역죄를 범치는 말.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그가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압살롬의 계교로 말미암아 돌아와 가지고서는 또 그 다음에 그냥 사람도 환심사기 위해 가지고 그저 민원 문제의 해결사로 이제 자임하고 나서 가지고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쏠리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헤브론
반역을 시도를 하는데 어디서 반역을 하는가 하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어딘데? 다윗의 정치 1번지인데. 거기서 그가 왕이 됐었는데. 거기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 있었다는 걸 반역을 하는 거고. 그게 또 누굴 데려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히도벨을 데려왔다는 얘기. 아히도벨의 저기 합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쏠렸다는 얘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입 조심해.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야.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야. 내가 후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떠들어댔던 그 말들, 만마들 다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에 해당되어지는 교회를 해치는 말들, 본의가 됐든 본의가 아니든 됐든 간에 교회에 누를 끼친 것과 같은 말들은 네가 네 입으로 네가 직소하리라. 이렇게 다시 그 말을 내뱉어야 되리라. 왜? 용서받지 못할 말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말이기 때문에. 여백이야 이거예요. 이게. 아무 소리나 막 떠들어대려고 그러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야. 근데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다윗에게 도전하는 건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라고요? 그 역대기 신학이. 교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건 누구에게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라고요? 스스로 그냥 아주 조조받기로 작정하는 얘기지. 후세를 가지고서 아히도벨의 뭐라고 뒤집어 없는 그런 얘기들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는 거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사울 집안을 대표하는 하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서 지금 딴 사람의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가 지금 아들이야. 자, 결국은 이게 사울 집안의 대변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리고 지금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떠들어대요? 한번 이건 좀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한번 읽어봐봐요. 이 살인자야 꺼져라. 악한 자야 영원히 망해버려라. 내가 사울의 집안을 모두 죽이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이제 바로 그 벌을 받게 되었다. 내가 죽인 그 모든 사람의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왔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바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벌을 받는 줄이나 똑똑히 알아라. 이 더러운 사람. 그냥 무서운 모래를 집어던 돌을 집어던지고 지금에는 골짜기 산비탈을 타고 따라오면서 밑으로 돌을 던지고 모래를 날리며 무서운 저주를 외쳐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원한이 깊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건데, 보다 못해가지고 왕을 모시고 가던 신하들이 더 이상 수모를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표로 나서 다윗에게 건의하였다.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뭐만도 못한 놈이?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우리 임금님이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데 이건 내버려 둬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당장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놈의 목을 한 칼에, 그 한 칼까지 갈 것도 없고 반 칼이면 됩니다. 비워버리겠습니다. 자, 이 다윗 사람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이제 어려울 때 드러난다 그러는데 다윗이 참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부분은 참 이런 데도 드러나는데 참 수르야의 아들들아, 이 요압 그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비새 다 이게 수르야의 아들들이래. 수르야의 아들들. 왜 나의 일에 그토록 간섭을 하는가?
가서 나를 저주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라.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하고 벌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윗은 끝으로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 사울 집안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게 있겠느냐. 내가 잘못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책임 맡겨주시는 것이니 계속 욕하고 저주하도록 놔두어라. 놔두어라.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다 받으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시므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는지 누가 아느냐. 자,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거 지금 나라 민족을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교회에 지금 오늘의 통치기관은 교회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교회 공동체로 대치가 된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협법을 이르러지를 않고 정말 내가 어떻게 입조심하고 정말 이걸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뭐 하나님 눈에 뵈는 것도 아니고 아유. 이건 뭐 정말 속 뒤틀리는 일들은 많죠.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말 안 하고 있어, 그거. 거기다가 또 뭐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거기서 말도 안, 왜 뒤틀리는 거기 때문에 자꾸 뭐 나와 관련 없는 것들도 계지만 나와 관련돼 가지고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떠들이는 사람들이 꼭 많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책임 맡겨주신 것이 계속 욕하고 저주하게 놔두시.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다 받으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시므의 모든 저주를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야, 이 부분은 참 제가 얘기하는 그 삼부 영성에 비추어도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 이거 정말 그냥 넘어가기 힘든 말들 많이 들려요. 많이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시시비비 가리려고 달라들어야 되나? 놔둬요. 아이고, 내가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께도 저 사람을 시켜서 하시는 일인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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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뭘 아멘 해야 되는지 좀 구분이 되시나?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가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정말. 그거 무슨 시기 질투로 나오는 얘기들. 아이고. 세상에서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 일이 없고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다가 와가지고도 그 풀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어디 나가도 지 알아주나? 그 교회다가 와가지고 좌지우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막 이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때문에. 그래도 주인장 노릇하려고 그래, 이게. 사실은 문제 보낸다, 여기 들어가. 그러면서 뭐, 온갖 얘기 다 들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윗식으로 하면 안 돼.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는 내 현찮은 걸 지금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건데, 계속 욕하고 저주하게 어떻게 내버려 두지. 지금 내가 그 수모를 어떻게 하면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다 받으면
여호와께서 이 저주를 뭘로 바꿔주시리라? 축복으로 바꿔주시리라. 그 기회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찾아오면 이렇게 돼.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한 말은요, 그대로 됩니다. 그 기회,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이걸 거둬 쳐버리게 되면 그럴 것 같다. 근데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여기 뭐만도 못한? 뭐 죽은 개만도 못한. 이게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그리고 뭐가지 벼버리게 되면요. 그는 압살롬 손에 죽었어요.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그냥 그대로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맨발로 그냥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지금 통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가 하게 되면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가 하게 되면은 이 위기를 뭘로 넘겼는가? 요 말로 넘기는 거예요. 요 말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책임 맡겨주시는 것이 계속 욕하고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보시고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요. 고대 되는 겁니다. 고대로 돼요. 고대. 나중에 이제 이게 돌아올 때 이제 시므이가 보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거든요. 꼼짝없이 죽게 생겨서 와가지고 또 싹싹 빌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아비사 요압에 또 그냥 그따위로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또 개 죽은 개마도 못한 거 그냥 반칼에 베어버려야지. 너희가 왜 내일에 간섭하고 나서느냐? 너희가 왜 오늘같이 좋은 날 나의 대적에 되려 하느냐? 내가 오늘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야, 요 말이요. 내가 오늘 비로소 뭐의 왕이 됐다고요? 그 여태까지는 무슨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이었어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난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게 시므이가 누군데? 이스라엘의 대변자인데 시므이가 와도 비는 걸 보니 내가 오늘 비로소 뭐가 됐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여기 반역만 진압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게 오늘 같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자, 오늘같이 좋은 날, 아주 말대로 돼가는 거예요, 이게요. 왼쪽 맞으면 오른쪽을 대줘라. 뭘로 얻어맞습니까?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맨 말이 좋고 가고 곰도 그냥 서로 그때기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 한 그때기 얻어맞으려고 어떻게 하라? 또 받아치려고 그러지 마라. 그냥 오른쪽 내줘. 뭘로 바꿔주리라? 내가 얻어맞은 걸 내가 축복으로 바꿔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시 하나님 앞에 감사히 찬양.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가지고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이제 다윗에 관한 이런 많은 이야기들 지금 여기 다 빼놓고 있습니다. 다 빼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구조사 얘기 이제 하나를 이제 더 다루고 그러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시 살려낼 것인가? 다시 살려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아멘? 또 가서 저녁 드시고 오셔서요, 힘내서 또 이제 또 만들어 가보자고요. 아멘?
아멘.